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탄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고기 금식이었습니다. 어제 챌린지 성공하셨나요? 다 성공하셨죠? 네, 사진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진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올려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뭐죠? 전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가정에서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전기를 아끼는,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또 그런 실천 사항들을 또 한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성도들과 함께 사진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탄소 금식에 함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거의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하여 자주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300여 년 전에 이미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10분 동안만 지옥에 데리고 갔다 올 수만 있다면 4년 동안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별세신앙으로 유명한 고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만 없어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교회에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믿음의 성장이 없고 영적 성숙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회개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얕은 신앙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는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죽일 증거를 찾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사형에 처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가 유월절 새벽이었는데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면 자신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혹시나 예수의 인기로 인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명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형 집행일을 차일피일 미루었다가는 예수의 지지자들에게 결집할 시간을 주어서 예수를 죽일 기회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을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신성 모독의 죄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죄지만 로마 총독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항목을 적용해서 고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손에 죽은 자로 만들고 싶었고 십자가형을 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르던 그 세력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빌라도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관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유월절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가증한 사람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서도 실제로 주중에서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온갖 불법과 죄악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가증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면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의를 이루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모든 재판의 과정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없는 예수가 자신이 배신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는 아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되돌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번복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유다의 말에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해라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예수를 받고 판 돈을 은 30을 이 성소에 던져 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도저히 상황을 역전시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책임을 지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지만 그것은 성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은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인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는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치던 양을 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양떼를 끌어가면서 스가랴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그것을 토기장에게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에레미야는 그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비유했고 그 땅을 사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이 스가랴와 에레미야의 이 두 사건을 융합해서 스가랴가 양떼를 버린 값 은 30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토기장에게 준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을 판 값 그 은 30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성전에 던졌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땅을 산 것처럼 그 돈은 성전에서 쓰이지 못하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었다.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회개만이 죄사함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받고 죽게 된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받은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방법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죄를 사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불의한 값으로 받은 것을 버렸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해도,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값을 담당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심지어 목숨도 죽음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한 사람은 교회사에 큰 오명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졌지만 유다는 스스로 나약하여 무너지기를 거절했습니다. 약한 베드로는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악한 가룟 유다는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 오직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다.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범죄와 죄사함의 그 경험은 나중에 그들의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죄와 그 죄가 사함받은 그 기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평탄하게 살아오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보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선입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들도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그래서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회개하면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앞에 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기억을 열어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이 고난주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엎드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임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가룟 유다 같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비롯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나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어떠한 죄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참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